2021년 3월 9일 날 저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 아버님의 기일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계속 살다 보니까 아버님 기일에 한 번도 어머니와 동생 가족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네요. 미국에 있으니까 저희 동생 가족과 어머니는 아버님 납골당에도 다녀오시고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셨겠죠. 2021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참 열심히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하고 목회를 한참 재밌게 준비하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정말 우여곡절 속에 한국으로 갔고 가서 쿼런틴이 한국말로 뭐지?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버님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고 2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나는 밖에 못 나가는데 아버님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 그 아픈 마음들, 그 불안한 마음들. 2주 쿼런틴 자가격리가 끝나고 제가 병원으로 갔고 아버님 저를 딱 보시는 순간 눈을 딱 마주치시고 호흡기를 끼셔서 말씀은 못 하시죠. 눈을 딱 마주치고 아들 왔구나 라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렇게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 새벽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인간의 삶이 참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니까 많은 죽음들을 보죠.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상주가 돼서 우리 아버님의 장례를 치를 때는 그동안 내가 느꼈던 것과는 참 많은 것들이 다르다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로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사실 이 기간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기간이 사순절이기 때문이에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고 왜 죽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영생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임종 과정,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말 영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분명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죠? 그래서 죽음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참 많은 장례식들을 치러봤어요. 내가 장례를 집전하고. 그런데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실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내일 죽어야 돼. 내가 아파서 갑자기 죽어야 돼. 죽음을 맞이했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어도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 그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죠. 제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될 모습,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온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모습도 참 많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제가 언젠가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죽음이 두 개가 있어요. 한 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도 잘 키우셔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런 여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안 나오시는데 평온, 평온. 무슨 말이에요? 병원 데려다 달라. 이제 의사가 가망이 없어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 죽음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은 교회 다니시기 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남자분이셨는데 뭐 술하고 뭐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뭐 엄청난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렵사리 부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순간 본인이 마신 술 때문에 간암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셨는데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천국은 잘 모르지만 눈을 감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겠죠? 한 분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며 사셨어요. 한 분은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신앙이 없다라고 그 신앙이 없다라고 여겨지던 분이었어요. 그 두 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 우리의 믿음이 죽음을 맞이해야 진짜를 볼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어땠는지 죽음을 맞이해야 진짜를 알 수 있구나.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 두 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까 젊었을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그분처럼 죽음을 정말 대면했을 때 그 죽음의 가능성을, 죽음의 무서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죽음을 그리스도인답게 맞이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그 믿음이, 죽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을 어겼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모세의 말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듣지 않으면 더욱더 우리에게 벌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모세가 얘기했을 그때에는, 모세가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랬을 때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때 땅이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마지막 때에는 한 번 더 정말로 이 땅을 흔드실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 진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땅이 흔들렸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시 온 세상을 흔드실 거예요. 그때 흔들려서 없어질 것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을 것들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거죠.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면서 흐늘흐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흔들리는 것들을 영원한 거라고 착각하면서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것들을 부여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죽음 후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진짜 참 믿음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그 부활이 있다는 말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요. 여기서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병원 외치겠죠.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자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멘. 사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짜 진실로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가 있는 사람,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나왔어요? 새 예루살렘, 시온산,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이 나라가, 이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것도, 이 삶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죽어서 갈 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을 때 내 믿음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 우리 그거 믿죠? 죽어서 천국 갈 거 믿잖아요. 응? 믿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잘 믿어. 더 나아가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얘기하잖아. 아니, 바울이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천국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이 땅도 천국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진짜 믿어질 수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따로 놀아. 이 두 가지 믿음이 따로 놀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또 어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은 멀리 하고 싶은 세상이에요. 그 죽고 나서 갈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죠.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이 답답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걸 진짜 믿는 사람, 그걸 정말 내 삶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죠.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천국을 살아가니까. 내 말도, 내 행실도, 내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천국에서 살아가면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내가 내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겠죠. 물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도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와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아버님의 장례를 지으면서 갑자기 원래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설교로 선해서 막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눈에 보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품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변하겠죠. 나를 대하는 사람이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